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불교 2565년 1월 마지막 주 법회가 되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하기는 조금 늦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불교 2565년 신축년 새해입니다. 새해는 항상 새롭고 낯설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미래를 맞이하는 막연한 불안과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해와 똑같은 태양이 뜨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난해와 같은 음식을 먹지만 항상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은 늘 새롭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들 올 새해에는 복도 많이 지으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해서 건강하게 한 해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새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 공덕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중요한 그 공덕 또는 공덕이라기보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1년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는 가고 신축년이죠. 신축년 새해 36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주어졌어요. 새해 아침에 1년 365일이 주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먼저 부모님에게로부터 태어나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능력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은 1년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진 것이 한 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생애. 요즘은 100세 시대다 이렇게 해서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100년이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120세까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120세까지 자연 수명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120년이 지금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80이 평균 나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시간이, 한 생이 주어진 시간이 8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8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어떤 시간, 수명 이런 것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더 옛날 사람들은 뭐 50대가 그 자연 수명이라고 이렇게 한 때도 있었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50년밖에 못 사는, 또 60년밖에 못 사는 그러한 수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5, 60년 살다가 자연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년을 부여받고 태어나서 100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년을 사는데 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냐 아니면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삶을 누가 사느냐? 그 삶은 각자가 삽니다. 각자가 그 삶의 주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50년, 60년, 80년, 100년의 수명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수명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명이 됐느냐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한 일생이 됐느냐, 이것은 각자의 자기 삶을 사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한 생애를 사는 주인으로서의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삶의 기간, 일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겠다. 정말 소중한, 이거 한 번 살면 죽으면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또는 1분 1분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 삶에 의해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100세 인생을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또 주어져 있는 것이 정말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100세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기간을 부여받았듯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부여받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마음을 일체유심조다 해가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다,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똑같은 상황을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긍정적인 거지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부싸움을 해도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부싸움 하락해도 안 할 거죠. 그래서 평화롭느냐 좀 고통스럽느냐, 이것도 자기 마음에 딸려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있고, 마음에는 지혜스러운 마음과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각자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잘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해탈을 이루었습니다. 중생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고뇌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쓰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무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일체 유심조라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고통도 만들어내고 또 평화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쓸 것이냐 부정적으로 쓸 것이냐. 이제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나오게 된 근본 배경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는 어쨌든 억지로라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음을 써야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가 돌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중생을 만들고 극락세계를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해탈을 만들고 또는 감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마음을 잘 갖고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물인 것이죠. 보물. 우리에게 삶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한 100세라고 하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삶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허비해버리죠. 소비해버린다는 것이죠. 의미 없게 소비해버리는 것이죠. 시간 한 시간을 잘 쓰면은 정말 뭔가의 공덕이 다 이렇게 쌓이는데 그렇지 못하게 쓰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쓰면은 우리에게 큰 공덕이 생기는데 마음을 탐진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끄들려 가지고 마음을 쓰게 되면은 우리의 삶을 계속 이제 파괴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일생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또 마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물은 신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모든 사람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인 나의 신체가 있으므로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과 나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인 나의 신체가 없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의 신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 때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를 잘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K 방역이라 해가지고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을 첫째는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신체적 건강을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아가지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역을 이제 하고 있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법회에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규정 때문에 다 같이 법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도 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신체적 생명의 건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각자 개개인도 손해고, 이제 우리 사찰도 손해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도 손해죠.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다 손해인 것이죠. 이 방역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전부 다 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고 이 신체적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적 생명이, 건강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역 상황 속에서도 알아야 된다. 규제하는 것만 귀찮아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보물 같은 생명, 보물의 비유를 할 수가 없죠. 절대적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절대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신체적 생명, 이걸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해서 건강하게 우리의 그 건강성을 잘 유지했을 때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되고, 그 신체와 마음이 건강할 때 또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한 일생이라고 하는 것, 삶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해 보면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사회와 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아서 가지고 태어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오늘은 내가 네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자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남아프리카요? 거기에 보면 자연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 동북 아시아 아시아 쪽보다도 월등히 열악한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제 경제적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지구상의 이 자연 환경하고 또는 다른 별의 환경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별이 있어요. 근데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기는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동북아시아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의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연 환경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이래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자연 환경은
누구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 환경이란 땅과 하늘 그리고 공기와 햇볕, 식물과 동물, 물과 불 등이 자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런 8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연 환경의 8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환경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 절대적인 생명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자연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져 있고 적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 환경은 이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자연 환경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고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생명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자연 환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나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 환경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연 환경을 잘 가꿔야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생명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연 환경 보호, 수질 보호, 대기 오염된 것을 보호하자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가 가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구 환경을 맑게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한 나라는 무슨 돈을 많이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전부가 다 우리 생명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존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4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돼 있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사회 환경이에요. 자연 사회 환경. 이 사회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적인 사회인가, 정말 합리적인 사회인지, 또는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회인지, 또는 인간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갈등이 없는 사회인지, 남북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종교 갈등, 갈등이 엄청 많잖아요. 1년에 갈등 해결비로 쓰이는 것이 정확하게 몇 년 전에 제가 그 기록을 봤는데 우리 그 예산에 몇 프로를 갈등 해소 해결비로 쓰는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소송에 다투면서 쓰는 변호사비, 이거 전부 다 갈등 해결비거든요. 그것뿐이니까 20조라고 하는 돈을 쓴다. 그 옛날에 내가 기억이 그런데 20조가 아니라 200조도 될 겁니다. 이 갈등이 없는 나라에는 그 갈등에 대한 해결, 그 경제적 지출하는 비용이 그만큼 이제 적게 지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게 지출하는 그 돈으로 노인 복지 또는 청소년 복지 이런 데다 쓰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생활에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지, 우리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인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을 얘기를 하려면 이제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국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예? 또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북방으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런 것들이 막혀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공덕이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또 공덕이 아닌 우리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우리들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네 가지의 역량 또는 공덕 또는 능력, 이것을 얘기를 했죠.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마음이 주어져 있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신체가 주어져 있고, 이제 신체도 병들고 또는 연세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이제 아픈 데 많아지고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고 하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이제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지어져 있는 거고, 그럼 어쨌든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신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이 주어져 있는 이 네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많이 주어져 있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이 공덕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각자다 이거죠. 각자가 그 네 가지 공덕을 가지고 살면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 삶이 평화로워지고 또는 활기차고 발전적이고 풍요롭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에게 8가지 과목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8가지 과목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8가지 과목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주어진 4가지를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쓰느냐에 따라서 감옥이 주어질 수도 있고 해탈이라고 하는 대자유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첫째의 감옥은 감옥이 8가지가 있는데 첫째의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이다. 한번 각자 이제 평가를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해보래요. 자기 도취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공주병에 도취되어 있는 것, 왕자병, 공주 왕자. 이 이제 나는 뭐 공주인데, 나는 왕자인데, 나는 누구인데, 뭐 이렇게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자기 도취병이 이 자기 도취의 감옥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집착이라는 것이죠. 자기 도취의 집착. 아, 내가 미남이야. 내가 미녀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도취병이라고. 둘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이다. 비판.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비판적인 부분만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비판적인 얘기만 계속해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찬탄하고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찬탄 칭찬은 없고 그 사람의 비판만 할 부분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항상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판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맨날 복과 많은 얘기만 하니까, 남의 흉만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이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공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실망만 하고 절망만 하고 포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한다. 그러니까 여당이 야당을 야당이 여당을 뭐 계속 이제 그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계속하면 인간의 갈등, 사회 갈등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옥, 절망의 감옥이다. 그러니까죠. 비평의 감옥, 절망의 감옥, 자기도취의 감옥.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이다 하는 것이죠. 과거 지향의 감옥이라는 것은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응? 우리가 과거에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고, 우리 아버지가 뭘 했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래.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 과거 지향의 감옥이다. 그렇죠? 현재를 낭비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인간의 감옥이다. 과거 지향의 감옥, 절망의 감옥, 비판의 감옥, 자기 도취의 감옥. 그리고 다섯 번째 감옥은 이제 선망의 감옥이다. 그렇죠? 선망의 감옥이라는 것은 내 손의 떡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손의 떡만 크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나의 건강, 나의 생, 예?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그리고 그러니까 네 가지를 뭐라고 그 얘기 했는데요. 내 마음, 나의 삶, 나의 그 가정의 환경,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의 소중함을 부여를 해서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려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집중과 지속을 하지 않고 계속 마음이 떠 있어가지고 다른 데 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한테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밖에 여자를 바라본다든가, 여성은 또 자기 남편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밖에 남자한테 바라본다든가,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 선망의 감옥이다. 내 떡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인다.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해서 나는 왜소하게 보이고.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구두도 명품이 있나요? 명품 구두. 대체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구두나 가방이나 뭐 시계나 뭐 화장품이나 또는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자꾸 바라봐가지고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선망의 감옥이라고 하죠. 명예, 권력,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권력을 또 명예를 또 해가지고 엊그제 보니까 어떤 교수, 현직에 있는 교수가 어떤 저기를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한 20년이 흘렸어요. 흘렸으면 세대도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회장도 교체되고 임원도 교체되고 다 이렇게 교체되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자꾸 뒤에 물러나서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서 싱싱하게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자기가 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그 싱싱한 사람들을 계속 쳐내고, 뭐 쳐내는데 그냥 쳐내나요? 이유를 붙여서 쳐내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뭐 비리가 있고 뭐 이래 해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자기가 법인을 만들었다고, 자기가 법인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그건 이제 사회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그 법인과 단체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흐름을 막고 자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권력 지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명예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체를 분란을 일으키고, 그 단체 분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도 고통스러워지고 모두가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망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섯째는 질투의 감옥이에요. 뭐 질투에 대해서는 너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고, 일곱 번째는 사상의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 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종교의 사상에 물들면은 다른 종교, 다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다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자본주의도 지금은 이제 그 낡아 빠져가지고 이제 이 자본주의마저도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회에 어떤 중심이 세워져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본주의를 고집한다고 하면은 이 사회는 이제 불합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의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근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AIS인가요? IS인가? 중동에 하는 그 사람들이 종교 근본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모두를 죽이고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이죠. 뭐 여기서 그런 얘기 안 됐지만 모 종교는 절대 다른 종교를 뭐 수용이 아니라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싹 쓸어버리고 점령해서 그 사회를 전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것이 이제 사회 병폐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상의 감옥이다. 여덟째는 탐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삼독심의 감옥이다. 탐욕에 물들면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요즘 뭐 돈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싸우잖아요. 돈을 중심으로 놓고 싸우잖아요. 부모님이 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미리서 다 분배를 하고 운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지 못하고 그냥 운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100%는 아니지만 이제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딸은 자식이 아니냐,
내가 제일 장남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막 등등 이게 수없이 봤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시달림을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가가지고 연부를 많이 하는데 그 상가 중에도 싸워요. 누구는 안 왔다. 누구는 왔다. 누구는 왜 안 왔느냐. 뭐 오빠가 모든 걸 다 차지했기 때문에 뭐 불만이 있어서 안 왔다. 그런 일을 자주 들었어요. 제가 80년대, 9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더 심하고 이제 뭐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그런데 안 나갔기 때문에 시달림 잘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탐욕의 감옥. 이게 화난다. 탐진. 화난다 했을 땐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파괴적으로 나가는 이게 전부가 다 자기를 고통의 감옥으로 얽어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감옥이다.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의 8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옥이 있어요. 8가지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8가지 감옥이 있다. 비교를 해보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한 공덕이 5, 6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대로 인간에게 8가지라고 하는 감옥이 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도치, 자기 도치의 감옥, 비판의 감옥, 절망의 감옥, 과거 지향의 감옥, 선망의 감옥, 질투의 감옥, 사상의 감옥, 탐욕의 감옥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4가지 공덕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잘 쓰느냐 이거죠. 이걸 잘 갈고 닦아서 잘 쓰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로 중요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성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성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될 수, 이걸 잘 활용을 하면 4가지, 한 생을 잘 살고, 그리고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닦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3번째가 신체를 잘,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 생명, 신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런 거,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생의 삶의 환경, 중생 제도에 나섰다는 것이죠. 사회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부처님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적 계층을 전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렇게 하셨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서 이 감옥을 만들지 않고 잘 살아나가는 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 공덕과 또 인간에게 8가지 감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옥과 공덕을 잘 조정을 해서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마지막 그 목표고 우리 신앙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